성경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받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늘 잘 못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는데 미안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개 편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편지는 로마서고요. 그리고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깊은 마음을 담아서 쓴 서신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특별히 끝까지 바울을 잊지 않고 늘 그 연락을 하고 있던,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늘 연락을 하고 있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자기 미래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미래의 계획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말이 참 부드럽지 않죠. 안 부드럽습니다. 근데 그릭 사람들의 말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하고는 아주 다르게 길게 말을 늘려서 쓰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달려간다 하는 말을 2번 썼어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했어요. 달려간다. 네? 그 아랍 그 부호들은요, 개경주를 시켜요. 개경주를 시켰는데, 이 아랍 부호들 보면 엄청 부자들이죠. 근데 아주 종자가 좋은 개들을 길러가지고요, 개 경주를 시켰는데 마치 서양의 그 경마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킵니다. 근데 개를 이렇게 쭉 세워서 놓고 이제 달리는데요, 개가 주인이 달려라 그런다고 죽으라고 달리는 않죠. 그러니까 옛날에 아직 기계가 덜 발달했을 때는 말을 타고, 준말을 타는 사람이 말에다가 그 구운 고기 덩어리를 묶어서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호를 하면 그 사람이 말을 막 달려가지고, 아무리 개가 빨라도 말보다 빠르진 않죠. 그러니까 막 달리면 개들이 그 고기를 향해서 막 달립니다. 그때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요, 야, 저런 개는 한 마리 기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생겨요. 엄청 달립니다. 죽으라고 막 달리는데, 사실은 그게 아랍 부호들의 도박이죠. 도박이에요. 엄청난 돈을 걸고 하는 도박입니다. 근데 지금은 말이 달리지 않아요. 그 트랙 양쪽에 전자장치를 해가지고 기계로 그 고깃덩어리가 막 앞에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들이 엄청나게 달리죠. 저는 이 성경에 쓰인 달린다 이 말을 읽으면서 그때 그 개들의 달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렸다. 잊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괴로운 것은 뒤에 있는 일이죠. 저 가끔 어렸을 때 일 생각하는데, 남의 물건 훔친 일도 있고요, 선생님에게 거짓말한 일도 있고 참 많아요. 근데 안 잊어지죠. 왜 그게 안 잊어지는지 몰라요. 마음에 아마 부담이 되어서 안 잊어진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잊혀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를 다 억지로 잊어버렸다. 억지로 다 처리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리겠다. 새 목표가 생겼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새 목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을 안 했어요. 다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위에서 불렀으니까 우리식으로 그걸 바꾸면 천상의 호명입니다. 천상의 호명. 호명. 이것은요, 그 불란서의 철학자 한 사람은 그 막스주의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막스보다 더 막스주의자입니다. 칼 막스의 사상을 완전히 더 바꾸고 더 깊이 있게 쓴 사람인데, 그 막스주의를 호명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막스주의자들은 그냥 내가 막스주의자가 된 것이 아니고 막스주의의 역사적 호명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네 목숨보다 호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했어요.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하여튼 만일 그 사람의 그것대로 하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 이것은 우리들의 호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일생 동안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대학을 가는 사람들의 문제죠.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못 가요. 아무도. 그래서 성적대로만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호명이 아니죠. 이렇게 호명을 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간다. 달린다는 거예요. 달려간다. 이 달려간다는 말 여기 2번이나 썼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상급은 뭐냐 하는 것은 쭉 내려가 가지고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죠. 거기다 이렇게 썼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거기도 또 길게 얘기를 했죠. 내게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보면 바울이 즉흥적으로 어떤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향해서 달려간다. 저는 이제 다름질 못하잖아요. 제가 저 길에 나가가지고 한번 뛰어보니까 금방 넘어질 것 같아요. 옛날에 저도 꽤 달렸는데 소용없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도피의 길이 우리 전국 체전이나 또 뭐라 그러죠? 체육대회 하는데 달리는 사람들 그걸 보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사람이 5,000m를 뛰는 동안 그 준비하는 것만 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래도 마음이 후련해져요. 누군지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 경전에서 막 달리는 걸 보면요, 앉아있는 제 다리가 움직여요. 다리가 막 움직여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아까 앞에 왔는데 왜 치고 있지? 왜 치지? 왜 힘을 안 내지? 이러는 거예요. 아마 우리 신앙을 바울은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 바울의 달려감은 그냥 슬렁슬렁 혹은 또 기분에 따라서 달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어요. 3장 18절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잘못되어 가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것이 없습니다. 잘못되어 갔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마음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바울의 애통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왜 그러느냐? 그들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적지 않다.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내놓고 나는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한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한 사람이 있죠. 니체예요. 니체는 대놓고 자기가 쓴 글에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인간들이 만든 것이다 그랬어요. 자꾸 들으면 그 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니체도 예수에 대해서는 욕을 안 했습니다. 저는 그 니체 전집을 사가지고 제가 지금 3분의 2쯤 읽었어요. 23권인데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글 중에 가끔씩 예수에 대해서 썼어요. 특히 예수의 사랑. 놀랍게도 니체는 이 지상에서 거짓된 사랑이 아닌 사랑을 한 사람은 예수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지만은 마음속으로 그리스도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업신여기는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그러는데 목사들이 계속 설교하면서 십자가 그러니까 교인들은 십자가가 싫대요. 그래서 이집 목사님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십자가 얘기를 해요. 안 해.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십자가 말고 축복, 십자가 말고 형통, 십자가 말고 내 마음에 맞는 것,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아니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를 졌는데 그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무슨 효험이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오히려 예수 십자가보다는 예수의 그 인정, 인간성, 그리고 그 예수의 마음, 예수의 한없는 그 심정, 이런 것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 것만 소중히 여겨요. 지금 그렇게 돼요. 특히 학문을 하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계몽시대라고 그러죠. 기독교가 힘을 잃기 시작한 것은 이 계몽시대입니다. 그 힘에 의해서 기독교가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요, 예수의 십자가나 부활보다는 예수의 인간성, 예수의 윤리, 예수의 그 선생, 티처후, 그런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계몽시대의 최고로 인기를 끈 작품들은 예수전입니다. 근데 예수전들은 기독교인들이 읽을 만하게 그렇게 안 썼어요. 아주 재미있게 쓴 예수전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 오죽했으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후에 무덤에 맨 처음에 달려간 여인이 되었겠느냐, 그렇게 해요. 그리고 예수의 휴면했습니다.
이런 걸 주로 해서 썼어요. 그 중에 특히 우리가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예수는 실패자다. 인간적으로 실패자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는 시점에서 예수는 십자가에 희생당했다. 그래서 실패자다. 이 실패한 의인의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쓴 사람들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 하르닥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도 유명한 학자입니다.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신약 성경에 들어와 있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그 교리사죠. 기독교 교리사. 그래서 저는 그 교리사,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리를 다룬 줄 알았는데 반대. 이것은 어디가 잘못되었고 어떤 것을 이렇게 끌어왔고 그런 걸 이렇게 휴머니스틱하게 쭉 썼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바우어라고 한 사람입니다. 바우어는 너무 지나쳐서 그 당시에 자기 동료들 학자들에게서도 그 미움을 산 그런 학자입니다. 그러면 학자들만 그랬느냐? 학자들만 그런 그 반그리스도적인 것을 했느냐? 아니죠. 사실은 반그리스도적인 존재들은 이 기독교 지도자들 속에 많습니다. 제가 항상 지도자들 비판을 하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우리나라도 그러죠. 우리나라도 잘 되는 교회들은 예수의 십자가 얘기 잘 안 씁니다. 예수의 축복, 예수의 능력, 뭐라고 할까요? 한없이 주시는 예수의 능력. 그래서 형통이죠. 이런 데는 참 잘돼요. 여기 군산에요. 군산에 제가 존경하고 따랐던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아드님은 서울대에 나왔어요. 서울대에 나와가지고 장로의 신학대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라리아 장학금을 받아서 독일에 공부를 하러 갔어요. 보통 독일 간 분들은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독일 가면 5년 정도 하면 학위를 받아가지고 와요. 근데 이 양반은 10년을 했는데도 학위를 못 받았어요. 지금 전주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목회가 아니에요. 그는 전주의 엘리트들 모아가지고 계속 이 종교 개혁에 나타난 교리사를 가르쳐요. 교리. 그러니까 그걸 막 계속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 4번 나가보고 제게 와가지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만 지식은 많은데 교인들은 한 번 그 사람만 설교를 들으면 다음에 안 가고 싶어야 된다. 아주 딱딱하게 하나 봐요. 오직했으면 그 독일 학자들의 학위를 못 받을 정도로 했겠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 대신 거짓말 같은 얘기를 해도 부드럽게 한 사람들은 잘 됩니다. 엄청 잘 돼요. 이게 다 사실은 바울의 눈물을 쏟게 만든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러한 그 자들에 비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이에요.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저는 이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쿠르드족을 생각합니다. 쿠르드족 여러분 아시죠? 우리 생각 같으면 쿠르드족 수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전사들이에요. 만일 터키가 쿠르드족을 향해서 총을 쏘면 여자들도 다 총을 들고 나서서 전사들입니다. 그런데 국가를 못 세워요. 지금 그들이 사는 땅도 있어요. 남의 땅에 살아요. 남은 나라 땅에. 국가가 없는 사람은 시민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야, 정말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가 막 어려울 때 미국에 가서 공부한 사람들은 미국의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중에서는 한국의 목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막히죠. 한국에 와서 목표를 하려고 그러면 시민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저희 친구들도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시민권 포기하는 것을 엄청 괴로워해요. 그래서 목표를 그냥 한국의 큰 교회에서 초대를 받았는데 초빙을 받았는데 그만둬? 시민권을 포기해? 그래서 제게 전화한 친구도 있어요. 저는 두말하지 말고 와라. 두말할 것 없이 한국에 와라. 미국에서는 조그마한 교회 그렇게 하지 말고 오라 그랬는데 그래도 시민권을 포기하는 걸 아주 괴로워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시민권이냐? 아니에요.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21절이에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아주 현실적인 그런 일꾼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썼어요. 변화된다. 어떻게 변화되냐? 만물을 자기 발 아래에 두실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거기서 함께 변화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함께 변화한다. 그리고는 몰펀토, 몰페라고 그러죠. 우리의 이 모습을 몰페라고 그러죠. 하늘의 시민의 첫째 조건이 변화입니다. 변화인데 혼자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몰펀토, 함께 변화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변화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합니다. 그리스도와 묶여서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변화에 끼어서 우리도 변화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이 변화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변화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패로 하나님을 삼은 자라 그랬어요. 자기의 패로 하나님을 삼은 자. 그리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엄청 대단한 얘기죠. 배로 하나님을 삼다. 배니까 뭐예요? 먹음입니다. 먹음. 사실은 우리 기독교도 먹음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기독교 모임, 어떤 모임이 있어도 꼭 음식이 나옵니다. 저는 그 총회를 할 때 몇 번 총회하는 자리 가봤는데요. 우리 노회 할 때도 그러지만 총회를 하는 교회는 작은 교회에서 못합니다. 총회 모이는 총대가 3,000만 가량 되거든요. 그러니까 3,000명 이상이 앉을 자리만 총회가 가능합니다. 제가 가본 교회는 3,000명 이상 앉은 교회였으니까 그런데 그 총회 오신 분들은 점심을 먹으러 나갈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대접을 하든지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 차나 뭐 이렇게 다과나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대접을 합니다. 근데 총회 오신 분들은 회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먹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저 경상도에서 온 저희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 먼 데서 온 친구들,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총회 가면 다 각각 멀리 앉아 있어도 다 챙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회의하다가 먹으러 들어가죠. 근데 먹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진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먹는 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그런 데서 만들어 놓은 음식은 집에서 부인네들이 하는 음식이 아니죠. 인류 요리사들을 데려다가 하는 거니까 대단하죠. 그럼 먹어야, 거기서 음식을 같이 먹어야 좋은 얘기가 나와. 여러분 안 그래요? 좋은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로 신을 삼는 자들이라, 이 말은 우리 쪽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먹는데 우리의 먹음은 다릅니다. 우리의 먹음은 함께 먹음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먹는 것은 함께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함께 나눔.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나눔이에요. 근데 그것이 도를 지나쳐서 먹는 것이 신적인 의미를 갖게 되면 배로 하나님을 삼는다. 근데 먹는 건 뭐예요? 경제지요. 경제. 사실은 경제를 내놓고는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죠. 그러나 경제가 신적 의미를 갖습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는 한 끼도 못 먹죠. 그런데 돈이 신적 의미를 갖는 순간에 그러한 그 먹음은 배가 신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요,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여긴다. 그런데 그것은 좀 지금 새 세대 사람들에게 꼭 맞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제 생각인데요. 지금은 사람들이 염치를 없애버렸어요. 염치가 없어졌어요. 우리말로는 염치 없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 염치 없는 시대. 가약하죠. 제가 겪은 얘기 한번 할까요? 부산에 참 지하철이 생겼을 때 제가 부산에 볼 일이 있어 갔어요. 근데 이제 차를 안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지하철을 탔거든요. 그 지하철 여기 있으니까 앉아있는 자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앉아있었는데 그때 저는 한 60대 중반쯤 됐을 때인데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담배를 들고 와서 불 좀 달래요.
그래서 아이, 네, 담배를 안 피운다고 그랬더니 뭐 담배도 안 피우는 사람이 있어? 아,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황당해서 보통 사람은 또 싸움나죠.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뭐 담배도 안 피우는 사람이 쳐다봐.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 제가 겪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염치가 유예됐죠. 그래서 염치 없는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여긴다. 참 놀라운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뒤집으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아까 맨 처음에 할 때는 하늘에서 불렀다. 그러니까 무엇이요? 호명. 하늘의 호명에 의해서 우리는 일어선 것이다. 하늘의 호명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리고 하늘의 호명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를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의 놀라운, 바울의 이 진명, 저는 지금도 하나 해결이 안 된 게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정말로 바라는 것은 뭐였느냐? 이겁니다. 자기는 사방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건 어려운 일이죠. 불가능한 일을 사실은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그게 최고의 목표였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득한다. 이게 뭐예요? 죽음의 세력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있어도 삶 속에서 죽음의 세력을 극복하는 것. 그러니까 초국하는 것이죠. 초국하는. 넘어서는 거죠. 그것이 자기의 사실은 가장 깊고 큰 목표였습니다.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죠.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간 바울의 일생 동안의 걸음걸이였다.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생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친 바울은 미래의 목표를 주님 안에서 함께 변화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기 몸에서 체득한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면서 하늘에서 부르신 하늘의 호명에 응답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집념을 주시고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 신실한 신자들로서 이 길을 끝까지 변심 없이 걷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